그래야 지속할 수 있고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진정한 참 축복이 또 평안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교회의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교회 분위기가 어떤 건지 잘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다 바꿔야 돼요. 잘못된 분위기는 교회 전체를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가 분위기를 싹 바꿔버려야 돼.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다른 걸로는 안 돼.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야 돼.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도 구원도 은혜로 받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그래서 구원이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받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은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예배 사람으로 부르신 것도 은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래서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중해요. 이게 바꾸는 거예요. 자꾸 바꿔야 돼. 그러니까 예배 모습이나 예배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이 이정표가 뭔지를 알고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싹 바꿔야 돼. 은혜로 충만한 교회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도 뭘로 받으라? 은혜로 받아야 돼. 은혜로 받아서 정말 은혜 충만한 교회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로 바꾸라. 성령 충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힘이죠. 직분자가 이런 힘이 없으면 바꿀 수가 없죠. 이거 어떻게 바꿉니까? 이 힘을 가진 사람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면 조용히 바꿔버려. 그냥 조용히, 말로 바꾸는 게 아니고 조용히 바꿔버려.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힘의 원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중심, 이게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직분자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일 때 점점점 바뀌어지게 되고 변화되게 됩니다. 이게 변화의 힘이에요. 이 변화의 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싹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의 모델이 되라. 성령 충만의 모델이 돼야 돼요. 우리 직분자가. 그래서 직분자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은혜로 뭐 받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내봤는데 지금부터는 다 바꿔야 돼요. 아멘. 안 바꿔지면은 안 됩니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문제나 사건 이런 것도 일어날 때 싹 바꾸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안 바꾼 거예요. 노예 상태 그대로 있는 거야. 노예 상태 그대로 있으니까 어디 갑니까?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안 바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안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교회로 바꾸라 이거죠.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모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왜? 어떻게 바꿨습니까? 교회가 자꾸 어떤 돈 때문에 서로가 자꾸 뭐가 왔어요? 갈등이 일어나서. 그래서 사도하고 성도들이 갈등이 일어나니까 이 사도들이 딱 바꾼 거예요. 뭘 바꿨냐? 중직자 세우자. 중직자 세워서 공개 맡은 일을 중직자에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 이렇게 딱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그리고 칭찬을 받는 사람을 세웠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그걸 잊지 말아서 성령 충만. 그리고 지혜 충만해야 돼. 이게 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 충만해야 돼.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 누가 뭔 말하면 다 믿음이 딱 나와야지. 불신앙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의 소리가 나와야 되고 다 말을 하면은 믿음이 전달돼 와야 돼. 우리 교회 직분자들 만나면은 불신자라도 뭔가 이게 감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감동.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직분자를 주실 때는 바꾸라고 주신 거지. 그 교회 분위기 다 바꿔야 돼요. 안 바꿔주면 안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들, 이게 진짜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거 스타일로 이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다 바꿔야 돼요. 바꿔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바꿔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바꿔지지 않으면 바꿔질 때까지 내가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다고 우리가 고생 바가지로 해가지고 바꿀 것입니까? 그냥 평안할 때 바꿔버려 그냥.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속지 말고 싹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여러분들은 정말로 믿음 충만한 교회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분위기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다는 그 의미가 뭐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뭘 최고로 잘하니? 복음화가 이루어진 사람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세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지 않는 직분자들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화가 됐다는 말은 내가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음 충만한 직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속하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지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지속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걸 지속하는 거예요. 다른 걸 지속하는 이 일을 위해서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해야 돼. 믿음이 충만한 게 뭐예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이 믿음 충만한 제자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동역자의 삶을 같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식주인. 식주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직분자들이 뭐 해야 됩니까? 하나 모여서 진짜 동역자로 함께 가고 함께 뛰는 거지. 그리고 식주인하고 같이 돕고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여기서 보면은 뭐 사랑받는 자 막 있잖아요. 뭐 친척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한 복음을 위해서 함께 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죠. 이런 믿음이 충만한 자가 세워질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직분자들은 믿음의 망대를 세워야 돼. 다른 망대가 아니라 믿음의 망대를 딱 세워야 됩니다. 이 믿음의 망대. 사실은 여기 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구약 인물들이 믿음의 망대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쫙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절대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되는 것 같지만 안 돼요. 왜가 안 됩니까? 세상에는 전부 다 문제 심각한데? 이 세상 자체가 다 문제로 가득 찬 게 이게 세상인데요. 그러면 그 문제 속에서 뭐 다 무너질 겁니까? 아니 직분자가 이 문제 속에 다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에는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면 그거 전부 다 해가지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럴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직분자들은 반드시 교회 분위기를 바꿔 나가야 됩니다. 조용히 바꾸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게 성도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앉아 있더라고 다. 내가 그걸 보면서 기도가 참 많이 되대요. 야,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오늘 보면은 왜 그렇게 힘이 없냐? 사실은 이게 힘이 없는 거거든. 힘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 힘이 있는 사람은 말씀도 잘 들리고 그리고 또 모든 것도 승리합니다. 근데 힘이 없으면 매사에 다 무너집니다. 뭐든지 무너져. 특히 뭐가 무너져? 생각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생각이 무너질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육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육신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이 없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은혜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조용히 교회 분위기를 바꿔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분위기 바꿔서 교회가 하나로 흘러가도록 합니다. 어디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요리 흐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게? 다 바꿔서 갔는데 그리스도. 아닌 것 같은데 그리스도. 그러니까 뭔가가 모르게 이렇게 싹 바꿔져 버려요, 교회가. 그래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마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만 이길 수 있죠. 이제 분위기 바꾼 사람들이 이제 누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누림 속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바꿔 나가십시오. 이게 이제 뭐 바로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게 이제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리고 또 정말 이게 힘이 있다면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바꿔야 됩니다. 바꾼다고 해서 뭐 한꺼번에 싹 바꾸는 게 아니라 싹 이게 사람도 알지도 못하게 싹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자들이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직분자를 세우셨습니까? 그거는 한 가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세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봉사일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이 제대로 확장되고 성취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서 우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안수해서 세운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안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헛되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직분자가 전명, 소명, 사명 여기에 완전히 마음속에 가지고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천명으로 주셨는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사명으로 현장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분자가요. 기도 속에 있다 보면 기도는 내 것을 막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것을 찾고 있다면은 어느 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뭔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돼야 됩니다. 이게 변화되려면 다른 것까지 변화 안 돼요. 말씀과 기도로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누리는 삶 속으로 들어가야 변화의 역사가 자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직분자로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너무 관대하지 말고 자기에게 관대한 사람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야 돼. 그 훈련시키지 않고 자꾸 우리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바꿀 것은 확실하게 바꿔버리고 나가서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뭐라며? 거듭남. 거듭남을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 태어났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은 과거의 인생, 과거에 가지고 있던 습관, 체질, 그것이 안 바뀌는 건 사실인데 이 직분자들이 자기를 정말로 이게 훈련을 시키면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스스로 습관이 딱 돼버립니다. 습관. 이 습관이 돼야 돼. 기도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보는 습관. 이런 습관들을 계속 나에게 바꿔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적 있습니까? 성경을 펴놓고 읽어본 적 있어요? 없다면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 일 그거에만 여러분들 극급해서 진짜 쫓아다니는 거예요. 누리지 않고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도 자신을 바꿔야 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이런 어떤 체질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바꿔야 돼. 안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누려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직분자가 누려야지. 그럼 누가 누립니까? 직분자가 누려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귀한 중직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파수망대가 되라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파수망대 되면 돼.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것을 지켜야 돼. 그럼 지킬 수 있는 그 망대가 없으면 어떻게 지킵니까? 못 지켜요. 그래서 망대를 세워놓고 파수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파수망대예요. 합쳐서 파수망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12가지를 누리라. 이게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나를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나를 복음화 시켜야지 복음화 시키지 않으면 안 돼. 내가 복음화가 되어 있어야지. 내가 복음이야지. 내가 복음이야
다른 사람도 복음이고, 내가 율법인데 다른 사람이 율법,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12가지를 누려라 이거예요. 이제 이거는 정리한 겁니다. 내가 받은 거 신분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 신분. 누가복음 10장 19절 권세. 우리는 신분 권세를 누려야 돼.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에게 구원받는 순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권세를 주셨습니까? 싸울 자가 있다는 증거죠. 우리가 싸움 대상이 있다는 대상. 그게 누구냐? 사탄, 나, 그리고 문화, 세상 문화. 이게 이제 싸울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나가서 싸워야 돼. 뭐과? 악한 마귀 사단 이것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계속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거 지면 안 돼. 거기에게 허락하면 안 됩니다. 직분자들이 이게 복음화가 안 되면 자칫하면요,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여러분들의 어떤 영역을 딱 내어준다니까? 그러면요, 요게 완전히 7배 가까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헤어나지 못하게 한다니까.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오는 길 기도 누림입니다. 기도를 진짜 누려야 빠져나와요. 어디로 빠져 들어가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완전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염려가 주가 된 사람 많아요. 교회를 다녀도 염려가 주가 돼 있어. 여러분들 염려를 하면요, 염려대로 됩니다. 염려를 자꾸 해보세요. 염려대로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 안 드신 분들은 계속 염려해요. 내가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사람은 계속 염려하면 돼. 그래서 살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씀, 누림,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해서 나의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누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면은 이게 이제 오직 누림이 돼. 오직을 누려야 돼. 오직을.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오직을 누림. 오직을. 이게 오직을 누렸다는 말은 하나님 것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어라. 사도행전 13장 48절.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습니다. 이게 전도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단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누려라. 교회 누림. 교회를 누려야 돼. 하나님 자녀들은. 요거는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예배 누림.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뭘 누려야 되냐?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교회를 누리잖아. 교회를.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헬라인까지 복음을 막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막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막 축복을 하시, 경제 그리고 사람 막 다 축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12가지는요, 반드시 안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누려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은 새 힘을 누려라. 새 힘. 날마다 해임 받으면 돼. 이사야서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새 힘을 누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매일 새 힘을 누려야지. 안 누리면 무너집니다.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완전히 싹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악한 마귀에게 초토화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언약을 누려라.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잖아요. 강단도 언약입니다. 그 강단이 왜 언약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누려야 돼. 싹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를 이 12가지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비전을 누려, 비전 누림. 이 비전을 누려야 돼. 우리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이 그걸 누린 거예요. 물론 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0절 이분들이 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이분들이 다 비전을 누렸죠.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누려라. 관계를 누려야 돼. 관계.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게 누림이 필요합니다. 뭐 사람 성격은 다 다릅니다. 사람 성격도 다 다르고 다 다른데 관계를 제대로 누리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터득해야 돼. 방법을 여러분들 제대로 알고 상대방 이게 누리는 이 관계를 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걸 아시고 관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 선교 이걸 누려라. 이게 누림이에요, 누림. 이걸 누려야 돼. 기도 속에서 다 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전도와 선교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고 이게 언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분자의 축복을 누리라. 직분자는 축복을 엄청나게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들이 직분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1절. 이제 직분지. 이런 직분자의 축복을 우리 직분자들이 누려야 됩니다. 이 12가지는 잘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고 그대로 다 이 바꿔 나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바꿔 나가야 돼. 그래서 교회가 막 신분 권세 누리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기도 누림이란 게 뭐예요? 응답받는다는 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그렇죠. 기도 응답 받으면 막 기쁨이 충만해지지. 그래서 막 기쁨이 충만한 교회. 이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돼. 기쁨. 그러면서 뭐가? 여러분들 인생에 자꾸 이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또 희망이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바꾸는 거예요. 교회를 바꿔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3가지 힘을 누려라. 첫 번째, 뭡니까? 보좌의 힘이지. 이걸 여러분들이 누려야 됩니다. 보좌의 힘이 뭡니까? 성령.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이 초대교회가 보좌의 힘을 누린 거예요. 이게 보좌의 힘이 임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막 임하고 많은 뭐 병자들도 치유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 힘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부께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좌의 힘을 누리는 겁니다.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개인화. 이걸 개인화예요. 개인화. 아까는 복음화잖아요. 이거는 개인화. 완전히 개인화입니다. 두 번째 뭘 누려야 합니까? 정신력을 누려라. 정신력. 여러분들은 정신력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낙심을 잘하는 사람들은
정신력이 무진장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정신력이 힘이 있어야 돼. 이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정신력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4절. 정말 여러분들이 이 정신력이 강해야 돼.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 거꾸리짐을 당해도 나는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정신력입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기에서 온 정신력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 정신력을 누구든지 파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도 역사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에 그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이 정신력입니다, 그게. 그리고 갈등이 딱 이렇게 왔는데 로마서 8장 28절 뭡니까? 이 갈등이 뭘로 바뀌어버려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현실. 이게 현실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현실을 어떻게 바꾸고 나가냐?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완전히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뭘로? 이 현실에 문제도 많고 사건도 많은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힘이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모든 것을 받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힘을 누려야 돼? 승부할 힘. 승부할 힘이 있어야 돼요. 승부할 힘이 없으면 맨날 쪼그라듭니다. 맨날 나약하게 빠져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40절 누굽니까? 그 히브리 11장 인물들 잘 보세요. 어려움 없습니까? 진짜 이분들 어려움 무진장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서 이분들이 승부할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승부한 거예요. 그러니 이기지. 용기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이 용기가 없어. 용기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용기가 없다는 말은 도전할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도전할 힘이 없으니까 맨날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만 약해도 무너져 버려요. 조금만 저기 하면 무너져 버려요.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여기 누굽니까? 디도. 야, 생각해 보세요.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갔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로 간 거예요. 스스로 자원해서 갔어. 여러분, 이런 용기 보셨어요?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구렁텅이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결단력이 뭐예요? 승부할 힘이 이 결단력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제대로 못 내리는 사람, 이게 좀 그러죠. 결단력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은 항상 세 가지로 결단하면 돼. 말씀, 그리고 믿음, 그리고 여러분들의 확신.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을 살리는 직분자. 반드시 자기를 살려야 돼. 자신을.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내가 살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지해라, 유지. 여러분들 유지 잘 안 되잖아요. 무슨 유지를 합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 이 평강을 유지를 해라. 그 말은 내 속에 평강하면 내가 지금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평강하십니까? 이게 주장케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요게. 주장을 해라, 주장. 여러분들 속에 다른 것이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불신앙이 주장해 보세요. 염려가 주장해 보세요. 여러분들 속에 뭔가 세상 것으로 욕심으로 막 주장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오게 되죠. 그 다음에 뭐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3번이나 말했어요. 감사해라. 감사를 하는 직분자가 있다면 승리자입니다. 불평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벌써 진 거예요. 그게 이긴 게 아니면 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뭐 해야 돼요? 풍성히 거하게 하라. 풍성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쓸데없는 것이 풍성히 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속에 쓸데없는 것이 막 풍성히 거한다. 쓰레기통입니다. 나를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담는 그런 속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자녀들은 용서가 주가 되라. 용서. 우리 직분자들은 다 용서해버려요. 용서하는 자가 이긴 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걸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섬기는 거,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하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거, 여기에 당하지 마라. 실컷 당하고 나중에 회개하고 그런 거 필요 없지. 당하기 전에 무너뜨리는 것, 항상 무너뜨리는 거 있거든. 그것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 항상입니다. 항상 무너뜨리는 게 있거든.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 버려야 돼. 그거 벗어나자면 안 됩니다. 자, 직분자는 딱 진짜 뭡니까? 결론. 평강, 말씀, 감사. 요게 모든 직분자는 주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속을 완전히 이렇게 바꿔야 돼요. 평강이 있단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이 차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속에 없고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고, 영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단에게 지지 않고 이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오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누림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과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 속에 참된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과 감사로 바뀌어지고 분위기가 완전히 영적인 분위기, 감사와 소망과 모든 믿음이 충만한 교회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직분자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넘치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